역대상 1장 34절에서 4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먼저 읽었던 본문에는 에서 자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장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그래서 34절 1장 말미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또 나왔습니다. 비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래서 에서와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근데 역대상하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에서와 야곱, 즉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교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얘기는 합니다만 성경이 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까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는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명분 실리 얘기인데 여러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건 장자의 명분이 있거든. 그 명분이라는 게 지금 당장 나한테 뭐 주는 것 같지 않은 거야. 나중에 큰 일이 기다리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배고픈데 먹을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이 보이는 거야. 미래는 것이 팔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대단한 건데 하나님 주신 명분인데 그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라는 진리를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27장 37절 38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누구든지 그 삶 속에서 명분과 실리 중에 선택할 일이 생기면 명분을 선택하면 두고두고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 아, 참 잘했어 그때. 정말 잘한 거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분이란 말이 꼭 앞에 붙는 말이 또 뭡니까? 대의명분. 꼭 대의명분이란 말이 붙습니다. 대의란 말. 큰 뜻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뭘 일을 할 때 잔머리 잡고 걸리면 안 돼. 잔머리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익에서 나오는 거거든. 야, 요렇게 하면 내가 좀 이익 보겠어. 저 사람 좀 더 어떻게 좀 손해보게 만들고 내가 좀 더 얻을 거야. 이게 잔머리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거는 명분이 아니고 대의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명분이란 말을 쓸 때는 반드시 대의 명분 그렇게 씁니다. 누구든지 그 삶 속에서 명분과 실리 중에 선택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살다 보면. 그러면 명분을 선택하면 두고두고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당장 돈이 얼마 들어온다고 뭐가 안 나간다고 해서 실리를 선택해버리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해. 왜 후회합니까? 간증거리가 안 되는 거야. 간증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건 그냥 간증을 쓰는 거거든. 오늘 에서처럼 그냥 눈앞에 실리를 선택하고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리 높여 울었어요. 대성통곡했어요. 방성대곡. 아이고, 뭐 복을 빈 게 안 남았냐는 둥. 에서처럼 눈앞에 실리를 선택하면 두고두고 후회하고 결국 소리 높여 울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살다 보면 이렇게 잔머리 굴리면 조금 내가 유리하겠네, 조금 손해가 덜 나겠네 하는 게 있어도 대의명분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명분을 선택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많습니다. 실리를 선택하면 그때 하나만 좋아. 나중에 후회할 일밖에 없어요. 창세기 27장 33절에 34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이럴 줄 몰랐지 하면 아주 통곡하는 거에 땅을 치면서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울 일은 뭐하러 하나? 그 팥죽 그렇게 팔지 말지. 팥죽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래? 그 팥죽 안 먹어도 돼. 난 장자의 명분이 중요해.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축복하실 텐데 그걸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울지 말지. 그럼 나중에 이렇게 울고불고 할 건 진작보다 명분을 선택하지 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알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명분 대신에 실리를 선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요 이권에 놀아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명분을 선택하면 하나님 마음하고 맞아요. 그 사람 끝내 도와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 인생이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잘 됩니다. 에서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니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에서 명분 대신 실리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싸우시기 때문에 그 인생에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것은요 그 에서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건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후손들 보면 알아요. 후손들 보면. 후손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역대상 1장 35절 36절을 읽어보세요.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웰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예. 그래서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고 그 밑에서 아말렉이 나왔으니까 아말렉이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수가 에서의 손자예요. 손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대대로 싸우신다는 그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라니까. 그래서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고 그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 에서로 봐서는 손자나 손자. 출애굽기 17장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셔서 아주 대대로 두고두고 싸우시겠다고 하는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라는 거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명분을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실리만 생각했던 그 후손들과 대대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이 대대로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 대신 팥죽 한 그릇이라는 실리를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그 여파가 후손들이 그대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도 여전히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 에서의 손자의 아말렉 후손들이 뭘 하고 살았습니까? 알고 있는 거 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길에서 만나 그 피곤함을 타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병들고 노약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도 뒤에 처지는 사람을 뒤에서 치는 건 명분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명분에 안 맞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기니까. 그들 싸워서 쳐야 되는데 강한 사람보다는 뒤에 채워지는 노인, 여자, 약자를 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럼 명분은 아니지만 실리에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자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노는 거예요, 똑같이. 에서가 그렇게 놀더니 그 후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대대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싸우려면 정식으로 그 강한 군대 앞에서 싸워야지, 그러면. 뒤에 채워지는 사람들, 노약자, 어린이, 병자, 이런 사람 먼저 치는 거예요. 그게 실리에 맞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살더니 그 손자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싸운다는 건 뭐예요? 대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라,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실리만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 후손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에서 후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아말렉 족속이. 뒤에 가서 처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노약자, 거기를 먼저 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상대의 것을 탈취하려는 나의 실리와 욕심하고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분은 안 맞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팔레스타인 전쟁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 전쟁이 있다 그러는데 결국 명분을 가지고 있는 팀이 이기게 돼 있어요. 네. 2차 대전도 결국 뭐 불법으로 일으켰던 말았던 명분을 가진 팀이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 그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연합군이 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전쟁이 벌어져도 결국 명분이 있는 쪽이 이깁니다. 하나님 그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방금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까지 말씀하시길 나 여호와가 아말렉에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 그래서 명분 대신 내 눈앞에 실리를 선택하는 건 하나님과 싸움을 택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또 무슨 일을 했는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뇨?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아말렉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아말렉 소년이 왕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봤다고 그러니까. 그럼 왕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죽게 됐으면 최선을 다해서 응급조치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명분에 맞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가 이미 죽었어. 그럼 최소한 그 시체라도 걷어서 주는 게 명분이지. 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그거는 명분은 맞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 그러니까 증거물 등을 가져가면 자기는 상을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명분이 그거 없어, 그 사람은. 부상당한 사람 돌봐줘야 된다. 아니면 시체라도 걷어야 된다. 이건 생각도 없고. 그건 명분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난 들어오는 건 없어. 들어오는 건 뭐냐면 증거물 등을 가져가면 이제 다윗이 나한테 상 줄 것 같은 거야. 그걸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이. 실리적인 생각만 했다니까요. 누구니까? 아말렉이니까. 누구 손자니까? 에서 손자니까.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째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에서가 그러더니 그 사람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대로 그러는 거야, 대대로. 그래서 우리도 실리 편에 서가지고 무슨 판단하게 되면 원치 않지만 에서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게 곧 대대로 하나님과 싸운다고 그랬으니까 아말렉과. 대대로 하나님과 싸우는 편에 서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리편에 섰는데 아까 에서는 실리편에 서더니 방송대곡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하나님과 싸웠으니까. 사무엘하 1장 13절에 16절.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리를 선택했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습니다. 이제 실리를 선택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의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명분 대신 자기 실리를 이익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말렉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대로 싸우시는 거예요, 대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 앉았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생각은 아말렉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 조상의 내서가 명분 대신 실리를 택하다 망하더니 후손 대대로 그러는 거예요, 대대로. 그래서 그 가문의 길이 중요합니다. 가문의 길이 중요해요. 옛날에 뭐 그 혼사가 오고 가면 뭐 집안을 본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아유, 그 지금 어느 시대 때 집안을 보는 거야? 필요합니다, 그거요. 그게 무슨 뭐 가문이 좋으냐 나쁘냐 떠나서 그 사람 그 가문에 있는 그 전통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양반이냐 뭐냐 그걸 떠나서 그 가문의 그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세상에서 가문을 보지만 영적으로도 가문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 에서가 그러더니 가문 대대로 그러는 거예요, 대대로. 대대로. 이거 지금 아말렉 소년 얘기는 한참 지난 얘기예요, 그 뒤로. 에서는 창세기 때 나온 얘기고.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그 아말렉 후손들이 누구라고 족보가 연결된 건 아닌데 그 정신이 계속 연결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도 갖다 하면 에서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말렉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아무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끝이 좋으려면 에서처럼 하지 말고 의리와 명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사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 의리 때문에 살아난 유지광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명분을 지키더니 의리를 지키더니 다른 사람 사형당하는데 그 사람 살아났다니까 그래요.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 성경은요,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다 해당됩니다. 그 다른 사람은 다 뭐 누가 시켜서 그랬다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그 최고 책임자도 아니고 중간 행동대장에 불과했는데 내가 다 책임이 있다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의리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는데 다 사형시키는데 그래서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익하나 재물은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조상의 내서가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 한 그릇이라는 실리를 택했는데 그 여파가 당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로 연결돼가지고 정신이 계속 연결돼가지고 대대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망령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에서가 무슨 뭐 벽에다 바르고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 못 알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망령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보는 망령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망령 들었다 그러면 무슨 뭐 그냥 정신도 없어가지고 용변도 못 가려가지고 막 벽에다 바르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망령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서가 망령 들었다고 그랬거든. 성경이 말하는 망령은 우리가 흔히 보는 건 노인들 망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에서처럼 명분보다 눈앞에 실린 눈이 어두워서 명분은 다 선반에 얹어놓고 실리를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망령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망령 든 사람을 써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쓰임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를 선택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망령 들었다고 성경은 판단하기 때문에 망령 든 사람은 어떻게 써먹나. 인생을 살면서 내 욕심이나 실리 따라 다닐 게 아니라 명분과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 인생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리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그 명예가 명분입니다. 늘 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간증을 쓰시는데 돈이나 실리를 따라다니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간증거리가 없어.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젊었든 늙었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간증을 쓰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역대사 1장 35절에서 42절.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mit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에서의 자손 중에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 그리고 디산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36장에 또 언급이 나와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족보 얘기인가 족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6장 20절에서 24절. 그 땅의 원거인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이 에서의 자손들의 얘기 쭉 나오는데 이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뭐 영광 돌렸다, 예배에 성공했다, 하나님 편에서 뭘 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어. 예. 딱 나온 얘기가 광야에서 온천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만 나왔어요. 예. 그 많은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할 얘기가 밖에 없다니까. 24절에 보면 에서의 자손 중에 시브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딱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 그 당시에 이 물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지금 물하고 틀려요. 지금 물, 뭐 수돗물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음물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고 그런다. 부족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인가? 그 영화 보게 되면요. 남의 음물 먹으니까 그 사형감이야. 목숨 걸고 먹어야 돼.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을 발견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거요. 지금 한 구절을 써놨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광야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온천을 운 좋게 발견을 해가지고 한미천 잡았다는 그 기사 말고는 별로 특별한 게 없더란 얘기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교훈을 좀 우리 받는다면 세상에서 제일 별 볼 없는 인생이 뭐냐면 이 땅에서 돈 벌고 가진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한미천 다 잡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게 없는 인생. 이게 알고 보면 제일 허무한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풀렸어. 그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해서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물이라는 건 엄청 대단할 텐데. 그것 때문에 막 전쟁을 벌이고 그럴 텐데. 그래서 광야에서 운 좋게 온천을 발견해서 물을 많이 쓸 수 있게 되는데 더물에 아주. 그런데 더 그 부족도 발전했고 먹고 사는 지장 없었고 거기 농사 지을 수 있었고 다 잘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할 일이라는 게 별로 적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야. 그래서 세상에서 다 누릴 건 누리고 돈 벌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별로 내놓을 게 없는 인생. 그게 제일 허무한 인생이라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거지 나사로. 아마 거지가 역사책에 이름이 나온 경우는 처음일 것 같아.
역대1위로 거지 이름이 난 역사책에 나온 걸 우리나라든 남이나라든 나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혹시 뭐 찾아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거지 이름이 역사책에 나온 경우는 내가 못 봤습니다. 보통 거지에 동량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통성명 좀 합시다.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명함 좀 있으세요? 거지한테 그런 적 없죠. 예. 뭘 주긴 해요. 그러나 거지한테 명함을 달라든가 뭐 통성명을 하다든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땅에서 잘 살고 잘 입고 매일 잔치하는데 즐기는 데만 온갖 신경을 썼던 예서자손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은 당시엔 유명인사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동네에서 정작 죽어서는 어떤 부자야. 이름도 없어 그냥. 성도 없어. 별 볼일 없다는 거야. 별 볼일 없다. 그저 태어나서 먹고 자고 배설하다 죽었다. 그밖에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고 나서 묘비에 뭐 쓰잖아. 이 사람이 뭐 살았을 때 뭐 한 사람이라는 거 쓰잖아요. 본인의 묘비에 뭐라고 쓸 건가 궁금하더래. 그래서 그걸 아주 고민한다는 얘기를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묘비에 난 뭐라고 쓰는 게 좋겠나? 뭐 묘비를 실제 안 세우더라도 내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좋겠나? 난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그 사명대로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 난 그저 만족합니다.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잘났는지 못났는지 나 그런 생각 쓰잖아요. 오늘 에서자손처럼 세상에서 한몫 잡은 거 외에는 도무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딴 거 아무것도 쓴 게 없어. 그 수많은 세대가 흘러갔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좋은 학교 다녔고 학위 땄고 아파트 평수 늘려간 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구원이 확증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대로인데 무슨 구원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기 바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그대로인데 뭘 무슨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내가 여러분 볼 때도 마찬가지.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었나 지금. 거기 온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메시지 전체 주제가 다 그겁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얘기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제가. 결국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구원에 가까우니까. 근데 가치관도 안 바뀐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얘기한다고 구원이냐고 그게. 여기 나와서 앉았다고 구원이냐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 주제가 그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지.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리라. 천국은 내 집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서 천국 가서는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녔는지 뭐 무슨 학위가 뭔지 그거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요. 어머니 누가 천국 가서 나는요 서울대학교 졸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해봐요. 누가 귀나 기울이나 거기서. 저는요 아파트 100평짜리 살았습니다. 그런 소리 해봐요. 귀나 기울이나 거기서. 나는요 팔로워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누가 그 귀나 기울이나 거기서 천국에서. 천국에서는 그런 거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무엇인가? 그날부로 가치관이 바뀌는 데야. 천국 가면 그날부로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아하 여기는 이게 가치가 있는 데구나.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게 가치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늘어졌는데 그게 아니네 하고 한 번에 바뀌는 데가 천국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뀌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것만큼 그곳에서는 살아생전에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 사명을 얼마나 잘 완수했냐, 예배에 얼마나 성공했냐,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고 살았느냐, 얼마나 심었느냐, 이게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그게 자랑거리라.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전에 성막 얘기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건 긍휼했다고 그래요. 정금. 그리고 직접 관계된 건 왜 뭐 이방인의 뜰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면 금메달, 그 외의 것은 아무리 양이 많아도 은메달. 여러분 금메달 1개보다 은메달 100개보다 순위가 낫다는 거 압니까 여러분요? 은메달이 뭐 어떤 나라는 뭐 30몇 개야. 근데 어떤 나라는 아무것도 없고 금메달만 1개야. 순위가 그 사람이 높은 거야. 그 나라가. 아무튼 거듭난 사람이라면 비록 세상에서는 할 말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유구몬이었던 사람처럼 제대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앞에서 할 말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있어야 돼.